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면에 있겠습니다. 말씀이 다섯 절 정도인데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2018년도 때에 사랑을 받았었던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내용이 신미양요 때에 군함의 승선에서 미국에 떨어진 이 한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그 조국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둔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한 장면에서 이제 이병헌 배우가 이렇게 맡았던 역할인데 유진초이입니다. 주인공인데 이 유진초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야지.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한 드라마의 그 컨셉 캐릭터의 대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르심에 대한 고백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들렸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가 믿는 길이 옳다면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삶이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부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대한 그런 여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의 고백도 같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끝까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이 사역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복음을 전하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은 자신이 그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 언제나 ing, 즉 진행 중임을 이렇게 아는 그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지. 이 나이 때에 이만하면 괜찮지. 잘하고 있지.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보다 내일,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그 부르심에 가까이 가고자 했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멈춤, 정지가 아니라 전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변하고 또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본문 13절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은 신앙의 그 핵심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억에 묶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의 이 발목을 잡히고는 합니다. 하나는 실패의 기억이고 또 하나는 성공의 기억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둘 다 현재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과거의 그 영광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참 잊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자랑하고 싶은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여정은 회상이 아니라 진행입니다. 진행. 과거는 방향을 잡기 위한 그냥 이정표일 뿐이지 멈춰설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매일 새로 출발하는 그 사람들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 속에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름입니다. 부름.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리는 이유는 경쟁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누군가보다 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비교와 이 속도의 잣대를 들이내밀죠.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2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금메달인가, 누가 은메달인가. 하지만 신앙의 길에서는 누가 먼저보다 누가 끝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주자를 찾으십니다. 비록 느려도 낙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물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려나가야 하는 것인가? 방향은 이제 잘 알겠는데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떤 힘으로 끝까지 달릴 수가 있을까?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말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란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오래 드린다고 또 교회 생활이 길다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진짜 성숙은 자기 자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진행 중이다. 나는 가는 중이다. 나는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러한 자각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겸손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합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우리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안다. 내가 경험해봐서 이미 다 알지. 라는 그러한 생각에 머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배우는 자리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마음이 큽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15절의 뒷부분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에는 공동체적인 시선이 또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혼자 걸으려는 이 사람들은 늘 지치기 마련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서로가 관점이 다 다릅니다. 정치적 성향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다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부르심의 방향을 맞춰가는 일입니다. 서로 고치려 하기보다 함께 바라보는 표대를 기억할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함께 달리는 신앙입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달리고 또 어떤 이는 잠시 숨을 고르면서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만 같다면 그 모두가 같은 부르심의 여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겉면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라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신앙에서는 이미 도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유혹이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도 참 많고 또 봉사도 내가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조금은 내려놓아도 되겠네. 이제는 내가 좀 쉬어도 되겠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끝나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부르심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행할 것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신앙의 완주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몇 권사님들과 장로님은 자주 마주쳐서 잘 아실 텐데 저는 수요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 청년들 그리고 박주명 전도사와 함께 러닝을 합니다. 화암추 쪽에서 이 5km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뛰게 되는데요. 저나 박주명 전도사나 이 근래 운동을 계속해서 안 했더니 부끄럽게도 여자 청년들보다 체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4km 정도를 뛴 시점에서 그룹에 맞춰서 우리가 뛰지를 못하고 뒤처지게 되면 이제 남자 청년들이 와가지고 따로 뒤에 붙어서 이제 코칭을 해주거나 밀어줍니다. 특히 한 청년은 늘 저한테 얘기하기를 전도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km도 안 남았으니까 전력으로 뛰세요. 전력으로. 이제는 못 뛰어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저를 닥달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이제 생각하기를 자기는 그 10km를 뛸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는 그게 아닌데 라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코칭이 참 또 맞는 말인 것이 마라톤 선수들은 총 거리를 42.19km를 뛰지 않습니까? 그 긴 거리를 그렇게 뛰면서 마지막에 그 남은 1km에서 진짜 힘을 다해서 뛴다고 합니다. 막판 스퍼트를 낸다고 하죠. 앞서가던 사람들도 또 뒤처졌던 사람들도 그 구간에서는 그때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그때에는 물론 기록도 중요하겠지만 기록보다는 의지와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의 체력은 줄어들겠지만 의미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속도로 그렇게 내면서 달려가지만 작년 이후의 그 신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배의 열정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그 믿음 성장하는 것이 뭔가 더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멈추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한 달려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화려한 결승선이 아니라 끝까지 방향을 놓지 않는 꾸준함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속도가 느려도 부르심의 상을 향한 그 마음 하나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